그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예전에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이런 궁금증이 있다,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Q&A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이제 준비를 좀 이제 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 얘기해 준 친구들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부터 그 말씀 듣기 전에 그 Q&A 시간을 잠깐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선생님이 받았던 질문은 뭐였냐면 두 가지 질문인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죠. 살인자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 예를 들어서 뭐 강간범이라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범죄들 있잖아요. 요즘 보면 이렇게 어린이 학대, 그 정인이 양 같은 그런 학대에 대한 그런 게 있었고, 사회적인 약자, 뭐 장애인들에게 어떤 그 범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그런 사건을 보면 분노하잖아, 그죠?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 어떤 제약은 결코 없다. 어떻게든 구원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살인자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결국에 그 죄를 씻기는 건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를, 모든 죄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예수님이 그거를 다 피값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도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어떤 회방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인자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살인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거를 본인이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회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자기의 어떤 죄의 본성, 이것을 깨달아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명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이제 나 이제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래 믿을게, 이러면 구원 당연히 못 받지. 왜냐하면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잖아, 그죠? 중요한 거는 살인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명히 이제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죄의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살인이든 뭐 강간이든 사기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을 통해서 죄의 본성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그 죄의 본성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느냐, 후회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회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당연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살인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뭐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지,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살인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질러서 악한 사람이다, 그럼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다면 1번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의 대답으로 충분히 됐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좀 뭐랄까, 되게 얄미운 사람한테 뭔가 해를 끼치고 싶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막 고소하고, 뭐 이런 악한 생각이 막 들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면 구원받은 거 맞나요? 뭐 이런 취지로 물어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악한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당연히 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제 그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을 때 살아난 거를 표현할 때 구원받은 걸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구원이라는 거는
그 죄의 심판, 죄의 죽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런 걸 우리가 또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의 혼이 죽으면 원래 지옥으로 예정이 됐는데 그 지옥에 빠지게 되는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났다. 구원받게 됐다라고 했을 때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여전히 죽으면 썩잖아, 그지? 그래서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 얘기 뭐냐? 이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이야. 그래서 이 육신을 통해서 자꾸 죄를 저지르고 싶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본성 때문에 자꾸 유혹이 와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 육신 속에 그런 악한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근데 그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럼 그 전까지는 악한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악한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악한 생각이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이런 생각 안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악한 생각이 들어도 뭐 사람이 본성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악한 생각이 들었냐 안 들었냐가 아니라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궁금해했던 친구가 이제 그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는 선생님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구원받은 이후에 악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라면 본인 스스로 그거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냐. 그래서 이거 고쳐야지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안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은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사람마다 다 정도가 있거든. 악한 거에 대한 정도가 다르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1대1로 이렇게 그 적용해서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자기의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때그때 바로 얘기를 해서 해결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좀 얘기했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이렇게 질문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 전에 짧게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성경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개역 성경으로 다 이제 앙송을 해서 우리 팀장님은 또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 기간 중에도 또 이렇게 예배를 잊지 않고 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이 말씀 듣는 동안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강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경 읽고 또 스스로 믿음 생활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성경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처음 이제 창조되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이런 일들을 이제 들었는데
지난 주 말씀 시간 동안 얘기한 게 성경에서 보면 어느 정도 분량이 되냐면 딱 창세기 3장까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그게 딱 3장까지 얘기야.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에 몇 장 있는 줄 알아요? 보니까 1189장이 있대, 성경이 전체. 그럼 딱 3장 하는데 1시간 걸렸으니까 이 1200장이라고 하자. 그럼 몇 시간 들어야 돼? 예. 생각보다 이렇게 안 놀라네. 예. 아무튼 이 4장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4장 이후에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앞부분은 되게 이렇게 함축된 내용들이 많아서 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거고, 이제는 오히려 더 그 풀려서 있는 이야기를 줄거리식으로 좀 함축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번 말씀 때 우리가 들은 게 이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다. 4장 이후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때요? 인간을 죄 가운데 묶어두려고 하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4장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얘기할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딱 2주만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에 관련된 일 중에서 인간을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회복을 하시느냐, 그거에 대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된 것까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에 인간은 어때요?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점은 인간이 죄인의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그리고 죽음이 예정됐어요. 근데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었죠. 다시 얘기해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하고 분리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됐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영원히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어때요? 지옥의 형벌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원래 지옥이라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지옥은 그 타락한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마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선택해서 거기에 속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시험받을 때 같이 휩쓸려서 지옥 형벌을 같이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한 지옥이지만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그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 상태로 그냥 가게 되면 사람은 어때요?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영원히 하나님께 분리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인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럼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서로 다 친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이제 성원이하고 효빈이하고 친한데 한 친구가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어. 그러면 이사를 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못 만나잖아요, 그죠? 멀리 이사 갔어. 그러면은 이 인연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전화번호지, 그치? 연락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떨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연락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야 그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러다가 야, 언제 시간 나면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야 사실 그 인연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연락처라는 건 결국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죠? 인간도 하나님을 떠났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을 회복시키려면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인간하고 계속 연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바로 피의 제사예요. 동물을 대신 죄를 전가해서 동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 그 동물이 대신 임시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게 이제 대속의 원리고 피의 제사의 어떻게 보면 그 원리죠. 그래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 동물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지 인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벨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피해 제사를 올바른 방법대로 정확히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드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제사의 방법이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걸 이제 사탄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이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를 아는 게 좋을까? 아니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사탄한테는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가인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자꾸 그 마음을 악한 생각을 부추겨서 가인으로 하여금 이제 아벨을 죽게 만들어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끊어버리려고 한 거야. 인간들 하나님한테 못 나가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냥 두시지 않으시지. 그래서 그 아벨 이후에 셋을 다시 아담에게 주시지, 그지? 그 다음 자녀로. 그래서 이 셋이 그 아벨의 아벨을 이어서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저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게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마음속에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란 게 생겼어요. 양심이 뭐냐? 양심은 선과 악을 아는 거. 그게 양심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그 중에서 선을 택하는 거.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막 먹고 나서 사람한테 이제 그 양심이 생겼는데 사람이 그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을 때 당연히 뭐예요? 아벨의 제사를 선택하겠지. 그지? 그 사탄은 저렇게 선택을 못하게 쉽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마다 다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런 전략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그 양심으로 저 선한 올바른 제사를 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냐? 사람들을 되게 폭력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인이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지르는 거 굉장히 폭력적인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어떤 폭력의 방법이 되게 효과적인 거를 보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폭력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보면 양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그지? 그래서 폭력이 이제 중요한 법이 된 그런 세계는 양육강식의 그런 세계야.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에서 양심 가지고 그 사는 동물들이 있어? 없잖아, 그지? 사자들이 제일 그 사냥할 때 노리는 사냥감이 어떤 건지 알아요? 제일 강한 사람? 제일 강한 숫소. 안 그러지, 그지? 그 무리에서 제일 약한 소를 골라서 공격을 해요. 양심이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양육 강식의 세계는 양심이 없어. 폭력이 법이 되는 세계는 양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세대가 됐고 살인을 자랑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어.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살인한 걸 몇 명 죽였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해. 그렇게 악한 세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굉장히 무뎌지게 되겠지. 힘이 정의지 양심이 정의가 아닌 거야. 그런 사회가 돼서 이 세상은 굉장히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대 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뭘 택해요? 나의 유익에 따라 택하는 거야. 대부분이 그거는 악이었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 악이 그 만연한 그런 세상이 돼요. 근데 그런 악이 너무나도 많이 퍼지는데 결국에 어떤 지경까지 갔냐? 그 시대에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노아 딱 한 사람만 남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을 가지고 악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노아 한 명이 남았는데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 창세기 6장 13절 보면
자, 노아만 이제 남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노아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단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을 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 인류들을 어때요? 노아 빼고는 다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지. 그래서 이렇게 노아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고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하시고 나머지 인류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다 심판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이제 그 자녀들하고 노아에게 얘기를 하죠. 다시 이 땅에 번성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한테 모여 살지 말고 흩어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은 왜 근데 흩어지지 않았을까? 모여 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잖아. 근데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사탄에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그 어떤 그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 그래서 어디에도 계실 수 있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라도 다 각자 하나님이 관리하실 수 있는데 그들을 지켜보실 수도 있고. 근데 사탄은 그렇게 못해요. 흩어져 살면 여기를 보면 여기를 못 봐.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어떻게든 모아요. 니무롯이라는 리더를 세워서 그 자리에 모여서 안 흩어지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흩어져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모여 살면 어떻게 돼? 모여 살면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 다 저기 했잖아. 그 폭력으로 인해서 그 악이 너무나도 쉽게 퍼지잖아, 그죠? 그래서 모여 사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할 거고 또 사탄은 그 인류가 계속 죄를 짓게 만들 건데 모아놓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바벨탑을 만들어. 높게 탑을 쌓아서 물에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리가 저기서 살아남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저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결국에 노아 홍수 이전처럼 그러한 전부 다 사람들이 악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람들을 어떻게든 흩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흩어버리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흩어요?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지, 그지?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의 사람들은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민족을 형성하게 됐어. 따로따로 그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민족들 중에서 점점 강성해서 커지는 그러한 민족들은 나중에 뭐가 됐냐? 국가가 됐어요, 국가. 그래서 저 이후에 언어가 달라지고 나서 이 인류의 역사 중에 민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가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활용해서 이제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도 한 민족을 선택하고 한 국가를 선택해서 그 민족과 국가가 다른 민족과 국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냐? 그 당시에 제일 믿음이 좋았던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그가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로 이제 그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그 민족 속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그 민족 가운데 내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 여자의 씨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탄도 얼마나 그게 신경 쓰였겠어요. 여자의 씨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여자의 씨가 과연 뭘까? 사탄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두루두루 살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은밀하게 숨겨서 이제 추진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탄이 모르게 이제 은밀하게 추진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세상의 왕국 중에서 사탄의 왕국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집트잖아, 그지? 오히려 그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안에 살게 해서 여러분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잖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키우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돼? 200만 명 이상 풀어나지, 그지? 그래서 한 민족이 됐어,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미리 준비하고 이집트에 보내고 나머지 가족들을 이집트에 살게끔 해서 그렇게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꺼낼 그런 리더도 세우시지.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모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니까 사탄도 이건 아닌데 이제 알아차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지. 그 안에 자기의 왕국 안에 속박해 놔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은 이렇게 다 한 번에 다 못 봐. 그러니까 자기 왕국 속에 집어넣어 놔야 자기가 그 어떻게든 컨트롤하고 유혹도 하고 무너뜨리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집트 안에 잡아두려고 하죠. 그게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속에 그러한 악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버티지. 파라오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맞았는데 끝까지 버텨. 그게 어떻게 보면 사탄의 그 뒤에 숨은 사탄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극적으로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주까지 얘기 들었던 사사기 시대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집트를 이스라엘들이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을 하죠, 그죠? 그래서 땅을 얻고 그 안에서 정착을 하고 결국에 그 곳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에 뭐를 세워요? 국가를 세우죠,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고 드디어 국가가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자, 나라를 세우려면 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근데 이 율법은 뭐였냐 하면 그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어. 그 성경을 통틀어서 내가 율법 앞에 완전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선생님 기억에 딱 한 명밖에 없어.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율법은 다 지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킨 게 아니라 어때요? 그걸 지키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고백을 해.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그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해요. 지키기도 어렵고 지킨다 한들 즐거움이 없어. 근데 율법은 의로운 거거든. 근데 이 의로운 거를 지키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지키지도 못해.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거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바램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이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겠지. 그래서 죄인인 걸 왜 깨닫게 하길 원하실까? 그 다음에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다음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거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향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런 회개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율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함께 그렇게 회개해서 돌아와서 살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또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다윗왕이지, 다윗왕. 다윗왕 때 들어서 본격적으로 찬양대가 운영이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정말 활성화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그게 말씀으로 기록된 게 어디예요? 시편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또 기억을 해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잠언이라든가 전도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록된 게 잠언하고 전도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도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본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강성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정말 다윗 왕 때, 솔로몬의 왕 때 정말 그렇게 됐지, 그지?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정말 솔로몬 왕 때는 주변 국가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이스라엘을 배우고 싶어하고 너무나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어요.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사탄 또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그 여자의 씨에 대한 예언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보니까 저 왕국들이 세상, 자기에 속한 세상의 왕국들을 하나씩 물론 이제 무력으로 점령한 건 아니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세상에 속한 왕국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야. 그럼 자기의 왕국이 하나씩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여자의 씨인가? 저 이스라엘 왕국이 여자의 씨인가? 저 이스라엘 왕국이 자신의 왕국을 하나씩 무너뜨리는데 그러면 그게 내 머리를 상하게 되는 건가? 되게 불안했겠지, 그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 작전이 이제 어떤 거였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안에 이방 문화를 많이 심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율법을 외면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지도자, 제사장이라든가 대언자, 왕을 타락시키지, 그지?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돼?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로 다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것을 보면서 사탄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여자의 씨가 태어나는 걸 내가 막았구나. 하나님의 예언을 내가 막았구나.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여자의 씨에 대한 예언은 은밀하게 추진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한 마국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 베들레헴에서 어느 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이 아이는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아이였죠, 그죠? 이 아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예언했고 사탄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 그 여자의 씨로 태어난 아이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모셔진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저 마국간의 말고이였지, 그지?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도저히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만큼 강력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저렇게 초라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렇게 태어나서 사탄이 예수님을 태어난 걸 더 몰랐던 것 같아요. 저분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죠, 그죠? 사탄이 나중에 수년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게 돼.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여요?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 그지? 그런 끔찍한 일까지도 벌인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자의 씨가 태어나면 그 여자의 씨 때문에 어때?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해요. 자, 예수님은 이제 30살이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30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그 유대 지도자들은 죄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정죄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했어요. 생명을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사역 중에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죠, 그죠? 기적과 이적도 많이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들을 막 따르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윗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국가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 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자신의 왕국들을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사탄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씌워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저항을 안 하셨죠, 그죠? 저항하지 않고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사탄은 어때? 또 기뻤지. 내가 또 이겼구나. 여자의 씨를 내가 정말 다시 이 세상에서 없앴구나. 이제 나의 왕국은 탄탄대로로 가게 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지? 그리고 땅이 막 흔들렸어.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는 표현이 나와.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천재지변 같은 그런 큰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야. 사탄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슬퍼하는 모습인 거야. 하나님이 당연히 슬퍼했죠. 자신의 독생자가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와, 저 모습은 하나님이 좌절하시는 모습이구나. 여자의 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좌절하시는 모습이구나. 사탄은 오히려 그걸 보고서 더 기뻐했을 것 같아. 근데 사흘 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야.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죽음이란 죄의 결과잖아요. 그죠?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즉 인간의 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결돼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겠구나.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인간이 용서받았구나. 이거를 의미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 사탄은 인간이 죄를 지어야지 자기가 살 수가 있어. 왜 그랬냐? 저번 우리가 말씀 시간에 들었듯이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심판할 수 없다는 걸 이용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려고 하면 인간은 왜 심판 안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자꾸 멈추게 하려고 그런 목적 때문에 인간을 이제 타락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곧 뭘 의미하냐면 내가 곧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사탄인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인간은 용서하고 나만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구나. 그런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정말로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온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신 그러한 정말 그 사건이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조차도 저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도 저게 뭘 의미하는 말씀일까 아마 몰랐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들 속에 숨겨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죽고서 부활한 모습을 보고 나서 죄가 해결됐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났어. 그럼 죄를 유전받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야. 근데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았어. 그러면서 옛날에 제사가 피해 제사였는데 대속의 원리가 있었어. 그 대속의 원리가 예수님 이 죽음에도 연관된 게 아닐까? 그럼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해결하셨다면 인간의 죄는 다 용서받게 된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고 저게 그 말씀이었구나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그 원리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저 말씀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중후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이사야 53장의 말씀들이 드디어 일어났고 드디어 죄가 해결됐구나. 그래서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얘기는 어떤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크게 일어나서 사탄의 왕국을 점령하겠다.
라는 점령하는 것이다라고 사탄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무죄했던 여자의 씨로 태어나서 아무 죄가 없던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그 죄를 해결해서 사탄이 더 이상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해서 하나님과 딜할 수 없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는,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게,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였구나라는 거를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죠? 사탄은 아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정말 인간을 사랑했을까? 그 정도로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정도까지. 그러나 완전 사탄이 착각을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기꺼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통까지 감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판도가 바뀌었죠, 그죠? 이제 사탄에게 남은 거는 이제 심판받는 것밖에 안 남게 된 거야. 머리를 상하게 되면 남은 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사탄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제 사탄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끔 그러한 사역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이제 하시게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은 또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것이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잘 운영하길 원하셨고 교회들이 세상의 본이 돼서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존경하고 교회를 존경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만드는데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말씀들도 알려주시는 거고 교리에 대한 말씀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있을 일도 하나님께서 예언서 요한계시록처럼 알려주셨죠, 그죠?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고 우리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배려를 많이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도움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또 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하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사탄은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방해를 할 거냐? 과거의 교회사를 보면 정말 큰 방해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도 많이 저질렀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올바른 교회들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종교들을 교회에 유입시켜서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많이 만들고 그 교회 내에서 그런 거짓 교리들을 퍼뜨려서 교회가 타락하게 만들고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너무 자꾸 바쁘게 만드는 것 같아. 바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러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리고 세상 재물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끔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탄의 방해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내려오실 텐데 노아의 때와 비교를 한번 생각해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를 비교해서 추정을 해보면 노아의 때에 복음이 다 전해지고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잖아.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를 끝내시고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시작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든 그 심판을 뒤로 많이 늘려야 사탄은 어때요? 더 오래 그 자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내부에 어떻게 보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처럼 내부의 문제로 약해졌을 때 외부의 강한 다른 국가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이 내부의 문제로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나쁜 사람이 태어나서 잘못된 교리를 막 얘기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할 수 있지만, 신천지 같은 사람들 보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르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자꾸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구원이 왜 중요하냐?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많이 늘어나면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이 자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SNS라든가 또 게임하는 거, 세상 친구들하고 이제 음악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이제 즐기는 거,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자가 되는 거 다 방해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사탄한테 이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 6,000년 동안 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 사탄과의 어떤 영적인 전쟁을 정말 치열하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편에 속해서 어느 편에 속하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탄의 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는 그런 중립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사탄의 편에 속하지 않고 사탄에 이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가인이나 바리새인들 보면 사탄한테 이용되고 유다가 이용되는 거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혹시 여러분들 아직 구원 다 받은 친구 받았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다시 한번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담의 때부터.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들,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이 없어, 그런 고민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고민들, 그러한 고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그 고민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받고 그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꼭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 일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충분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잖아, 계속. 그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건 금방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돌아오기를.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신 것 같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결국에 구원을 확신을 주시고 결국에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저희들 들었습니다. 정말 인간을 어떻게 회복하시고자 하시는지 저희들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정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정말 그 희생을 감내하시고 그러한 고통을 다 기꺼이 받으신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확신을 주시고 아직 구원 받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 구원을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며 상급을 쌓는 그러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